저희 시간이 되었으므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학기 또 우리 성경 입문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말씀 배울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성경 입문 우리 강의 오신 걸 환영합니다. 책을 다 아직 안 오신 분이 한 10대 분 계시네요. 예, 더 오실 것 같긴 한데요. 예, 생각보다 많이 들어서 놀라셨죠? 예, 지금 31분 지금 들으시거든요. 오전, 오후반 다 해서. 혹시 소문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름만 입문이고 어렵습니다. 예, 이유는 왜냐면은 사실은 이게 이제 제가 책 제목도 성경 개관으로 지금 써놨잖아요. 원래 이게 청년들 성경 개관하는 훈련 프로그램으로 만들던 중에 목사님이 그거 입문으로 해봐라 그러셔가지고 이제 바꿨는데 또 바꾸고 강의를 시작해 보니까 생각보다 그 초신자들보다는 중직자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가득 내용을 채워서 만들어가지고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렵지만 성경 전체 흐름을 꿰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쯤은 배우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 배우시고 나면은 목사님이 왜 저기서 이 얘기 하시지? 이제 좀 이해되시는 부분들도 아마 생기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책 이제 한번 보면은요. 책값, 저희 그 가격을 제가 오전반에 실수를 해갖고 총무를 먼저 뽑겠습니다. 총무를 안 뽑았더니 이제 힘들었거든요. 혹시 지금 일찍 오셨으면서 나는 사역반을 했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아무도 없으세요? 사역반 하신 분? 그러면 사역반 하시는 분 중에 지각하신 분으로 제가 그러면은 총무를 뽑아서 회비를 받고 카톡방 개설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혹시나 몰라서 책 파일로 보실 분들은 제가 파일로 PDF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필기하실 분들은 그걸로 편하게 필기하면서 보시면 되겠고요. 책값이 조금 비싸요. 지금 다른 훈련은 2만 원인데 저희만 3만 원이죠. 책을 지도를 좀 컬러로 보고 싶어서 몇 장만 컬러로 인쇄를 하고 싶었는데 인쇄소에서 전체를 다 컬러로 하든지 아니면 전체를 흑백을 하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난번 때는 제가 책을 다 완성 안 한 상태에서 출발을 해서 전부 인쇄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흑백으로 보니까 되게 불편해 하세요. 그래가지고 조금 무리해서 건당 10,000원으로 최관원 집사님 사역반 하셨죠? 예, 지각을 하셨으면서 예, 사역반을 하신 분이 총무를 하시기로 방금 결정이 나가지고 예, 혹시 괜찮으시면 오전반인데 오셔가지고요. 예, 혹시 괜찮으시면 총무 섬겨주시면 예, 다른 건 없습니다. 예, 책값 받아서 저 10,000원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20,000원은 잘 갖고 계시다가 회식하면 됩니다. 예, 딴 건 안 하고 예, 그렇게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풀 컬러가 되는 바람에 조금 이제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감안해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PPT, 지난번에는 PPT가 없었는데 업그레이드해서 PPT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책 현재 페이지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개관책을 만든 제일 큰 목적은요, 성경을 읽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을 읽으실 수 있도록 성경 전체 스토리를 시간 순으로 요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의 신학은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부르는데 개혁주의는 이제 언약 관점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중심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 그다음 다윗 언약 이런 식으로 언약 관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언약 중심으로서 이제 책을 좀 다루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하고 다음 주 강의가 조금 어렵습니다. 생소합니다. 근데 잘 따라오시면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부록으로 성경 읽기표를 3페이지에 넣어놨는데요. 이 부록은 어성경이 읽어지네라고 하는 성경 개관책에 있는 읽기표를 그대로 제가 실어놨습니다. 이 어성경이 읽어지네는 이해실 사모님이라고 하는 분이 썼는데요. 뜬금없이 왜 사모님이 썼나 이 생각하실 텐데 이 사모님이 이제 칼빈 신학교에서 신학을 하시고
이제 남편이 이순군 교수님이라고 합신대 교수세요. 결혼을 하시고 나서 이제 남편이 신학을 할 때 저희 이제 신학교에서 청강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때 저 구약학 수업을 듣고 구약학 수업을 정리하신 게 요 어성경이 읽어지네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정리가 신학적으로 잘 돼 있는 책입니다. 이 시간 순으로 정리해서 읽을 수 있게 돼 있는데요. 하루치가 20장 분량이에요. 그래서 읽으시려면 2시간 반에서 3시간을 읽으셔야 60일 동안 읽으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읽으시려면 이제 생계를 포기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읽기는 어렵고, 하루치를 일주일 동안 읽어서 60주 동안 읽으시면 하루에 한 3장 좀 안 되게 그렇게 읽으시면 좀 읽어가실 만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요, 요 4쪽인데, 5일째 보시면 5일째까지는 창세기부터 일자로 쭉 내려옵니다. 그랬다가 출애굽기 40장까지 읽은 다음에 원래 성경 순서대로 하면 레위기가 가야 되죠. 레위기로 안 가고 민수기 9장으로 뜁니다. 왜냐하면 시간 순서대로 읽기 때문에 순서를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 순서대로 읽어야 시간을 읽을 수 있구나 이제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8일째 보시면은요, 레위기에는 가로가 쳐져 있습니다. 왜 가로가 쳐져 있냐면 여기에서 이제 메인 스토리가 아닌, 역사를 시간 순으로 이해할 수 있는 메인 스토리가 아닌 책들은 가로가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나는 성경을 아직까지 제대로 읽어보질 않았다, 일독은 했지만 내용 잘 모르겠다, 근데 이번에 이 성경 입문을 배우면서 나는 성경을 좀 읽겠다 하시는 분들은 가로를 빼고 가로 없는 부분만 읽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스토리만 좀 빠르게 구약을 좀 읽어가실 수 있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참고하셔서 같이 읽으시면 좋겠고요. 신약도 이제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신약은 문제가 하나 있죠. 이 공간 복음이라고 해서 마태, 마가, 누가는 같은 사건을 놓고 서로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관점, 이방인들 관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부분 나중에 읽으실 때 나는 똑같은 이야기 4번 읽기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누가복음 있으면 누가복음 위주로 읽어가시면은 조금 쉽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누가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그래서 이방인 관점에서 읽기가 편합니다. 근데 마태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코드가 조금 있습니다. 몇 가지. 그래서 헷갈리실 수 있어서 혹시나 이제 읽으실 때 나는 빨리빨리 읽고 싶다 하시면은 누가복음 중심으로 읽으시면은 도움이 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읽기 팁을 좀 적어놨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3가지 번역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인 번역이라고 해서 가능하면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좀 직역하려고 애쓴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이 우리가 지금 설교 때 읽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이 바로 이 문자적 번역이 된 성경입니다. 그 다음에 역동적 번역이라고 해서 현대어에 좀 맞게 번역한 게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새번역이라고 부르는 번역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유번역이라고 돼 있는데 초신자와 어린이도 읽을 수 있는 매우 쉬운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아가페에서 나온 쉬운 성경, 그리고 옆에 메시지 성경이 있는데요. 이 메시지 성경은 이 미국에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신약학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성경을 쉽게 읽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의역을 해놓으셨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너희는 쾌락, 즐기며 살지 말아라, 뭐 너무 이렇게 놀지 말아라, 방탕하게 그렇게 써 있으면 어떻게 번역돼 있냐면 나이트 가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대단히 쉽게 번역이 돼 있어서 청소년들도 읽기 쉽게 돼 있습니다. 의역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읽으실 분은 쉬운 성경 읽으시거나 새번역을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로 제가 새번역 하나 넣어놔 봤는데요.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인데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으신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라고 읽으면 단번에 내용이 이해가 안 되죠. 어렵죠, 말이. 근데 새번역은 조금 그래도 이해할 수 있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먼저 파란색 보시면요, 간과하심이 무슨 뜻인지 잘 우리가 이렇게 안 와닿잖아요. 그래서 너그럽게 보아주심이라는 쉬운 말로 번역이 돼 있죠. 그리고 이 화목제물이 속죄제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개혁개정의 대표적인 오역이거든요. 여기 원어는 속죄제물로 돼 있는데 화목제물로 잘못 번역돼 있습니다. 근데 새 번역은 그거를 잘 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읽기도 쉽고 원어 개정도 잘 돼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할 때 새 번역 먼저 보는 편입니다. 이 새 번역은 신학교에서도 공식 인정하는 번역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새 번역을 읽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제가 매번 이렇게 새 번역을 추천드리는데 새 번역을 실제로 보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번에는 제가 어떻게 구입하시는지 적어놨습니다. 가피풀 성경이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들어가시면은 개역 개정은 지금 1,500원에 팔고 있고요. 새 번역은 3,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두 개 사시면 4,500원이잖아요. 그 정도는 한번 투자를 해보셔도 좋지 않나 싶고요. 만약에 나는 책으로 꼭 읽어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 새번역 성경이라고 교보문고 같은 데다가 검색하시면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구입하셔서 직접 읽으시는 게 이제 가장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성경통독 114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성경통독 114 저희 혹시 그 교회 카톡 채널 가입 다 하셨죠? 여기는 그 토요일마다 그 7시에 메시지 오시죠? 거기 보시면은 주보 다음에 있는 항상 링크가 그 성경통독 114가 있습니다. 거기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사이트 맨 밑에 제가 어성경이 읽어지는 읽기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들어가시면 요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만든 홈페이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서비스해 드릴 거니까 보십시오. 그래서 들어가시면은 저렇게 어성경 읽어지는 60일 쫙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에 하루씩 읽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돼 있고 밑에 이제 새 번역으로 읽으실 수 있게 세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으로 좀 편하게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지금 저희 교회에서 읽고 있는 성경통독 114라고 부르는 이제 읽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어성경 읽기는 성경 전체를 시간 순으로 완전히 정리한 거고요. 성경통독 114 읽기표는 조금 변형한 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저희 이제 신학교 조병수 교수님이라는 신학학 교수님이 만드신 건데요. 이렇게 3개월 단위로 쪼개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도 한 번에 쭉 읽으면 좀 지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 창조시대를 다루고 그 다음 4월에는 아브라함 읽고 그 다음 또 3개월 뒤에는 야곱 읽고 그 다음 3개월 뒤에는 요셉 읽도록 그리고 모세오경도 쭉 읽으면 너무 힘들죠. 그래서 출애굽기 먼저 읽고 그 다음 3개월 뒤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또 사복음서도 마태마가 누가 요한 나눠서 읽을 수 있게 요한계시록도 쭉 읽으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3개월 단위로 나눠서 읽을 수 있도록 그렇지만 나눠서 읽지만 시대 순으로 다 조금씩 내용을 파악하면서 읽을 수 있게 교수님이 아주 세팅을 잘해 놓으셨습니다. 제가 이거를 2013년도 신학교 들어갈 때 이제 처음 소개를 받았는데 이거 너무 좋다 생각만 하고 만들지는 못하고 있다가 그 코로나가 왔잖아요. 2019년도에. 그래서 할 일이 없더라고요. 설교도 없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당시에는 제가 기술이 없어서 그 홈페이지 만들 줄 몰라가지고 이북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리디북스나 밀리의 서재 제 이름이나 조봉수 교수님 이름이나 통독 114 치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권당 500원씩 4권짜리로 되어 있고요. 여러분이 구입하시면 제가 한 100원 정도 수익이 납니다. 예. 500원을 책정한 이유는 교수님이 가장 싸게 모두가 읽을 수 있게 하자 그러셔가지고 제일 저렴하게 해가지고 해놨고요. 근데 안 사셔도 됩니다. 제가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사이트 만드는 기술을 익혀서 지금 성경통독 114 홈페이지에 다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성경 제일 처음 난 다 한 번도 성경을 읽지 않은 초신자다라고 하시는 분은요. 성경통독 114에 들어가 보시면 1회 성경 맛보기라는 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조병수 그 교수님이 성경을 일주일 동안 압축해서 읽을 수 있도록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읽기 쉽도록 새 번역으로 다 바꿔놨습니다. 네, 새 번역으로 바꿔놓고도 혹시나 어려우실까봐 제가 제 친구 중에 그래도 공부를 제일 많이 한 구약학한 김명혁 교수라는 제 친구 꼬드겨가지고 등장인물 소개부터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등장인물이 하나님이 1번으로 등장해서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인지 서술해 놓고 아담이 누군지 뭐 아브라함 누군지 이렇게 등장인물도 다 돼 있고 그 다음에 오늘 하루치 읽는 거의 요약 스토리 어떤 관점이다라는 거를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 본문 읽으실 수 있도록 세팅해 놨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나는 처음 읽는다 아니면은 우리 아이랑 내가 성경 한번 읽어보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일주일 요거를 먼저 하시고 하는 게 가장 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회 성경 읽으신 다음에요. 성경 읽으실 때는요. 신약 일독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가 바이블 타임이라고 하는 성경 읽기 하는 그 단체에서 한 1년 정도 사역했거든요. 거기서 어떻게 권하냐면 한 2년에서 3년 정도 신약만 읽히라고. 왜냐하면 구약을 읽을 때 너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먼저는 바른 관점을 갖기 위해서 신약을 읽는 게 좋다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신약도 개역개정 읽으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새번역으로 읽으실 수 있도록 제가 사이트에 세팅해 놨습니다. 신약 일독 새번역 들어가서 한 2년 정도는 그것만 읽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처음 초신자라면. 그리고 나서 이제 1년 일독 도전하시면 되는데요. 1년 일독도 매번 개역개정만 읽으시면은 이렇게 익숙해져 가지고 말씀이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항상 다른 번역본을 보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3가지 번역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3번역 넣어놨고요. 4가지구나. 저희가 성경 보고 있는 개역개정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개역개정에서 오역을 좀 수정해서 나온 바른 성경이라고 하는 좀 좋은 버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계속 추천드리고 있는 3번역 넣어놨고 쉬운 성경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지금 쉬운 성경으로 주로 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번역본을 1년마다 갈아서 바꿔서 읽어보시면은 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까지 만들어 놨는데 이 청년 중에 한 명이 자기는 영어 공부를 하면서 읽고 싶다고 우겨가지고 제가 또 고통스러워하면서 ESV로 읽을 수 있게 넣어놨습니다. ESV로 신약 일독, 구약 1년 일독 다 할 수 있게 넣어놨거든요. 신약 일독은 A5 한 장 조금 넘어요. 그래서 A5 2장이 안 넘습니다, 보통. 영어 글씨도 크고. 그래서 이 중등부, 고등부 정도가 되면은 영어 공부하는 셈 치고 읽어도 충분히 읽을 수 있는 분량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도전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이유는 성경을 읽으셔야지만 요걸 배우는 게 의미가 있지, 여기서 듣고 성경을 안 읽으면 이렇게 다 까먹어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읽기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해야 되는 이제 서론 먼저 하겠습니다. 성경 믿을 수 있는 책인가? 성경은 어떤 책인가 간략하게 적어놨습니다. 40명의 기자, 기자는 기록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입니다. 40여 명의 사람들이 기록을 했는데요. 왕도 기록을 했고요. 성경을 기록한 대표적인 왕이 누구죠? 다윗, 솔로몬 이런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설교자라고 해놨는데요. 우리가 선지자들이 성경을 쓴 것을 예언서라고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미래에 대한 예언보다는 모세 오경에 대한 설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설교라고 보시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자라고 좀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나 목동이나 어부나 군인이나 이런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성경은 3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3가지 언어로. 구약은 대부분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람어로 일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다니엘서 부분,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사용하셨던 언어도 아람어, 그러니까 지금의 시리아어거든요. 그래서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뭐 이런 말씀들은 다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10가지의 기록 수단으로 돼 있고 1600년 동안,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기록하기 시작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완성하기까지 약 1600년 동안 기록된 책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에 대한 오해가 좀 많이 있습니다. 집사님 책 뒤에 있습니다. 책 받아서 보시면 됩니다. 예. 성경을 놓고 2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수신학이라고 부르는 저희 쪽 신학입니다. 이건 뭐냐면 보수라는 말 붙으니까 괜히 좀 부정적이어 보이는데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자 그대로. 저희는 오병이어를 어떻게 믿죠?
오병이어가 있으면 예수님께서 기적 일으키셨지 이렇게 믿죠. 근데 이제 진보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병이어를 설명하는 게 특별히 이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설명하는 게 너무 어려운 겁니다. 아니 어떻게 물고기 5개,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여? 그건 불가능하지. 물리학적으로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먹을 걸 달라고 했는데 어린아이가 순진한 마음으로 자기가 가진 도시락을 먼저 예수님께 내놓았다. 그걸 본 어른들이 부끄러워서 자기가 가진 도시락을 다 꺼내서 내놓아서 나누어 먹었더니 풍족하게 먹은 사건이다. 그래서 그 의미가 중요한 것이지 실제로 기적이 일어난 건 아니야.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분들의 의도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처음에는 시도를 한 겁니다. 근데 점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성경에 있는 기적은 전부 다 없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도 실존 인물이 아니다. 그리고 구원도 없다. 이런 식까지 이제 나아갔죠. 그래서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 네, 그래서 이 진보주의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보는 성경에 대한 오해들을 몇 가지 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역사는 승리한 정복자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예로 세종대왕 넣어놨습니다. 세종대왕은 되게 과학적인 사고하는 사람이거든요.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대왕이 용비어 천가라고 하는 책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제가 국문과라서 좀 국문과 이해가 많습니다. 그 용비어 천가는 어떤 책이냐면 이 세종대왕의 조상들이 용과 같은 사람들이어서 조선을 건국할 만한 영웅이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거기 책에 보면은요, 예를 들면 이성계가 말을 타고 가다가 점프를 뜁니다. 점프를 뛰면서 활을 쏴서 적장을 죽이고 다시 말 밑에 뛰어내리고 그리고 절벽 타고 말을 뛰어넘고 이런 식의 이제 스토리가 있습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스토리죠. 근데 이런 당시에 그래도 제일 똑똑하고 과학적 사고를 한다는 세종대왕조차도 우리 역사를 기록할 때는 그렇게 신비하게 이제 기록을 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성경은 분명히 이 성경에서 괜찮은 인물들을 좋게 평가해 놨을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다윗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됐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에는 성경 인물들의 부끄러운 이야기들 가득하죠. 뭐 예를 들면 노아는 가장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술 취해가지고 옷 벗고 잠에 드는 사건이 있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아내를 팔죠. 그리고 다윗 같은 경우는 밧세바 간음 사건도 있었고 압살롬 사건도 있었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인물들 중에서 사실은 전부 다 부끄러운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에 있는 신앙 영웅들이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라는 스토리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이들도 인간이었고 한계가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라는 스토리가 나오는 거죠. 자격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성경의 핵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다윗이나 특정 인물들 위주로 미화하기 위한 책은 아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편집되었는가,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오래된 책은 내용이 항상 바뀝니다. 예를 들면은 뭐 제가 처음에 이렇게 집사님한테 말씀을 전하는 거죠. 제가 옛날에 110kg였어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달했다고 해보시죠. 실제로 110kg였습니다. 제가. 예. 전달했더니 이제 집에 가가지고 이제 사모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목사님이 100kg가 훨씬 넘었대. 그러면 듣고 훨씬 넘어? 한 150 됐나 보지? 그리고 그 다음날 다락방에 가서 목사님 150kg 넘었대. 그래서 점점점 넘어가서 이제 몇 달 지나면 제가 한 200kg 돼 있죠. 그러니까 조금만 이 시간이 지나면 이야기가 변질됩니다. 근데 특별히 고대 책들은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변질되는 폭이 커집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제가 국문과여서 홍길동전 넣어놨습니다. 홍길동전은 기원 후 AD 1612년도에 쓴 사람도 분명히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밖에 안 된 책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홍길동전의 내용은 홍길동이 저자로 태어났다가 의적이 됐다가 결국엔 율도국에 가서 왕이 되는 스토리만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내용 다른 게 29개나 됩니다. 이 홍길동이 사형당하는 스토리도 있고요. 홍길동이 조선의 왕을 죽이고 조선의 왕 되는 스토리도 있고요. 국방부 장관 되는 걸로 끝나는 스토리도 있고, 뭐 어머니나 아버지를 모시고 가는 스토리도 있고, 되게 다양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중에서 제일 이야기가 교훈적이고 그리고 분량이 많은 책을 메인 스토리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학자들이 정한 거죠, 그냥. 고대 책들은 다 이런 식으로 정합니다. 어느 게 메인 스토리지? 분명히 이제 쓰다 보면은 수백 년간 쓰다 보면은 오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정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야, 세상 모든 책이 다 내용이 바뀌는데 너희 성경이라고 안 바뀌었겠냐? 근데 너희 성경은 그보다 더 심각하게 바뀌었을 거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좀 살펴보면요. 구약 같은 경우는 이제 기원전 1500년경에 이제 모세가 처음 쓰기 시작했죠. 완성은 말라기가 이제 기원전 450년경에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오래된 구약 전권이 있는 성경은 AD 1000년경에 만들어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원본하고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가장 오래된 책과의 차이가 2500년이나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홍길동전이 한 1, 200년 만에도 내용이 29개로 발전했는데 성경은 내용이 엄청나게 바뀌었어야 정상인 겁니다. 원래대로면. 그런데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왜 안 변했는가? 이제 두 가지 이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의 이 필사 원칙 때문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거 설교가 아니니까 약간 또라이입니다. 약간 미쳤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쓸 때는 깨끗한 동물을 가지고 씁니다. 뭐 이 정도는 이해되죠. 경전이니까. 그리고 뭐 가죽군도 뭐 써야 되고 단의 개수나 뭐 세로단의 길이나 뭐 이런 것도 다 정해놨습니다. 뭐 요까지는 이해됩니다. 여기부터 이제 조금 독특한데요. 잉크는 반드시 검은색으로 특별한 비법에 따라 혼합을 해야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혹시 그 모나미 펜 오래되면 무슨 색 나오는지 아세요? 모나미 펜 오래돼갖고 햇빛에 이렇게 비쳐 있으면은 약간 붉은빛 돕니다. 그러니까 잉크마다 오래되면 색이 약간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 성경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오류를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래된 책의 잉크 색으로 구별할 수 있게 하려고 특별한 잉크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본 훼손을 방지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좀 뭔가 있구나 이제 싶죠. 그 다음에 이 책을 쓰는 필경사들은 글씨를 쓸 때마다 큰 소리로 내용을 읽습니다. 보통은 이 2명이 썼다고 합니다. 2명이 쓰면은 선배 필경사가 뒤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선배들은 이제 눈이 잘 안 보이는 사람이죠. 하지만 일생을 성경을 썼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용을 지금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쓰면서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이제 읽다가 만약에 틀린 글씨를 읽으면 너 틀렸어 이제 이렇게 지적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양쪽에다가 이제 사람을 두고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좀 시스템이 있구나 이제 이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필경사는 반드시 필경사 복장을 제대로 갖춰 입어야 되고 한 단어나 글자라도 외웠으면 안 됩니다. 언제나 원본을 보고 써야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면 제가 너무 성경을 사랑하니까 이제 성경을 한번 필사했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이제 제가 쓴 성경이 있고 제가 처음 봤던 원본이 있겠죠. 그러면은 제가 쓴 거에 실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필경사들은 남이 쓴 건 절대 안 보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제일 원본을 보고 썼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뭐 이렇게 뭐 머리카락 한 가닥 정도의 간격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식의 원칙들이 있고요. 여기부터 이제 진짜입니다. 세 번째 거 보시면요. 필경사는 필사를 시작하기 전에 온몸을 씻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너무나 거룩한 책이기 때문에 몸을 씻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딱 이제 몸을 씻고 목욕을 하고 와서 이제 새 펜을 들고 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펜을 깨끗하게 닦고 새 잉크를 담아서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 거룩한데 혹시나 이 펜으로 불경한 단어를 썼을 수도 있잖아요.
감히 하나님 이름에 그 불경한 이름을 쓴 펜이나 잉크가 닿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성경을 필사하다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하냐면 펜을 버려버립니다. 여기는 이제 닦는다고 돼 있는데 혹시나 닦아도 깨끗하게 못 닦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버렸다고 합니다. 버리고 가서 목욕을 하고 오죠. 그다음 새 잉크 담고 새 펜을 들어서 여호와를 딱 쓰죠.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우리 목사님 축도하실 때 어떻게 하시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그 얼굴을 대해서 막 평강 주시기 원하러 여호와 3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여호와 한자 쓰고 쭉 쓰다가 여호와 나오면 또 펜 버리고 가서 목욕하고 다시 새 펜 써서 또 씁니다. 그렇게 지독하게 쓰는 겁니다. 그렇게 쓰고 나서도 이제 원본에서 가운데 단어 비교해서 혹시나 틀린 단어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지독하게 썼죠. 지독하게. 그러니까 웬만하면 실수가 없게 하려고 대단히 애를 썼습니다. 이게 제일 심각한데요. 필사본 한 장에서 실수를 발견하면 그 장 전체 폐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장이 뭐냐가 문제인데요. 이 장은 양 가죽이거든요. 양 한 마리를 산채로 벗겨가지고 그걸 말린 거잖아요. 양 한 마리가 당시에 이제 8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데나리온이 하루 임금입니다. 10만 원만 잡으셔도 한 장이면 80만 원입니다. 근데 만약에 필사본 한 장에서 이재함이라는 필경사가 필사를 하는데 한 장에 글씨가 3개 틀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재함이가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었을지라도 전체를 다 폐기해버립니다. 성경 전체를. 근데 성경이 1000페이지로 제가 계산해 봤거든요. 양 250마리가 필요합니다. 근데 250마리 곱하기 8이니까 한 2억 정도 됩니다. 성경 한 권에 당시에. 2억 원어치 폐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이 훼손되지 않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실수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 보수주의 신학자들도 성경에서 글씨가 잘못 써진 사본들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대표적인 이제 잘못 쓰여진 구절이 뭐냐면요. 이 사무엘상에서 사울이 왕으로 등극할 때 원문의 나이가 몇 살로 돼 있냐면 2살로 돼 있습니다. 그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필경사들도 알고 성경을 가르치는 랍비들도 다 압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갖고 있는 가장 원본의 2살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2살로 그대로 적습니다. 그리고 가르칠 때는 이거 분명히 중간에 숫자가 하나 지워진 거다. 이제 이렇게 가르치지만 실제로는 적을 때는 자기가 임의로 적으면 안 되기 때문에 2살로 다 기록했습니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구약을 기록했기 때문에 구약에는 그러니까 숫자 등이나 글자 등의 약간의 훼손은 있을지 모르지만 메인 스토리가 바뀌지는 않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또 하나의 이제 증거가 발견됐는데요. 이제 1946년에 사해사본이라는 게 발견됐습니다. 저 사해사본은 저기 있는 저 절벽에 있는 동굴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동굴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하루는 양치기가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저 동네에서. 그래서 이제 양을 다시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동굴이 너무 많으니까 일일이 들어가 볼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동굴에다가 냅다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양이 맞으면 이제 음매 소리가 나겠죠. 그러면 이제 찾아오려고 돌을 던지기 시작했는데 저 동굴에 돌을 던졌는데 쨍그랑 소리가 난 거예요. 이거 뭐가 깨진 거죠. 그래서 이거 뭔가 귀중품이 있나 보다 하고 올라갔더니 바로 저 고대 성경이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양치기가 글자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꼬부랑 글씨니까 뭔가 귀한 거겠지 싶어서 용돈 떨어질 때마다 여기 와가지고 몇 장씩 팔았습니다. 근데 그거를 본 영국의 신학자가 자기가 사겠다 해갖고 가갖고 이제 발견한 게 사해사본입니다. 근데 이 사해사본은요, 보시면은 기원전 2세기에서 AD 1세기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쓰여진 책 사본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일 오래된 사본은 기원 후 1000년대 사본이죠.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성경과 지금 사해사본이 1000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내용이 분명히 바뀌었을 거다. 상식적으로 볼 때, 사본학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너희 이제 틀린 거 증거 나왔다 이러면서 자유주의자들이 되게 좋아하고 이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혹시나 내용 다른 거 나오면 문제가 생기니까 되게 이제 힘들어 했습니다. 근데 막상 딱 조사하고 났는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과 내용이 훼손이 전혀 없는 성경이 발견된 거예요. 특별히 이제 이사야 같은 경우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책입니다. 뭐 이사야가 2명 있었다, 3명 있었다, 6명 있었다, 막 이러면서 자기들이 막 책이 1장부터 몇 장까지만 진짜 이사야가 썼고 나머지는 다 가짜가 썼고 이런 식으로 막 찢어 발기거든요. 근데 이사야가 통째로 다 발견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사야가 한 권이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들이 나온 거죠. 그래서 분명히 글씨의 훼손은 있지만 원본 내용은 훼손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이제 증거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 설명드렸고 신약은 편집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구약은 그래도 필경사들이 유난 떨어서 썼지만 신약은 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부 출신들. 베드로가 책 쓰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신약은 조금 훼손되지 않았을까? 이제 생각하기가 쉽죠. 근데 신약은 되게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기록된 이제 마가복음이 AD 30년 정도에 기록됐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계시록이 완성됐죠. 그러면 성경 전체가 다 쓰여진 지가 70년밖에 안 됐고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오래된 사본은 130년에 만든 거니까 처음 거랑 비교해도 100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사본학에서 100년 되게 짧은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 차이가 없어서 훼손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는요. 여기 보시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의 이제 유명한 책인 타키투스의 연대기라는 책이 있고 또 헤로도투스의 역사를 예로 들었는데요. 연대기라는 유명한 책은 사본이 총 33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헤로도투스의 역사의 사본 수도 109개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되게 유명한 책인데도 사본이 이렇게 적습니다. 그러면 신약은 몇 개냐? 23,769개입니다. 그래서 사본이 엄청 많으면 똑같은 내용이 많은 게 진짜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본이 워낙 많아서 신약은 아예 이제 메인 스토리 훼손된 거는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편집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내용들 그대로 우리가 지금 받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 오래된 책 중에 뭐 이 도마복음이라는 것도 있다고 하고 에녹서라는 것도 있다고 하던데 그런 거는 왜 우리가 성경으로 안 받아들이고 왜 우리의 입맛에 맞는 것만 받아들입니까? 이제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적어놨습니다. 외경과 위경이라고 합니다. 이 외경은 AD 1세기경에 쓰여진 유대 문학 작품들인데요. 로마 카톨릭 성당에서는 이거를 자기들 성경으로 받아들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렇게 토비트, 유빗, 솔로몬의 지혜서, 집회서, 바록, 마카비 이렇게 적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기들은 성경이라고 인용을 합니다. 카톨릭은. 근데 우리는 성경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성경과 조금 내용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대부분 성경 인물들이 과도하게 영웅적으로 묘사됐거나 천사들이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스토리가 많이 나옵니다. 이 외경들에는. 근데 우리가 지금 성경 보시지만 성경에는 생각보다 천사 많이 안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등장하더라도 도움이지 메인 스토리를 진행하진 않고 또 아무리 위대한 신학 영웅이라도 단점들이 다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사본 숫자도 적을 뿐만 아니라 내용도 좀 성경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성경이 아니라고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신앙서적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마다 각자의 신앙들이 좀 다르잖아요. 특별히 좀 신비주의적인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기록한 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위경은 내용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이 네 번째 줄 보시면 예로 들면 에녹서는 에녹이 12층천을 돌아다니면서 쓴 책입니다. 천사들은 본분을 벗어나 사람들의 딸들을 취하여 거인족을 만들어 질서를 어지럽히고 오히려 사람인 에녹이 천사들을 중지하는 스토리. 황당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에녹서 같은 거 제외하죠. 그 옛날 영화 중에 그 러셀 크로우가 나온 노아가 보시면 에녹서에 나오는 그런 스토리들이 좀 반영이 돼 있죠. 성경과는 전혀 다른 스토리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이 다 사람을 죽이라고 그랬는데 임신했다고 며느리 죽이려고 하는 이상한 스토리가 전개되거든요. 그거 이제 상상력이고 에녹서가 좀 반영돼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성경 전체에 비추어 볼 때 허무맹랑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니라고 보고요. 그 성당에서 좋아하는 라틴어 복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끝까지 처녀였다라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후에 동생들을 낳죠. 그래서 야고보나 유다를 낳죠. 그래서 성경의 내용과 반하기 때문에 아니라고 보고요. 도마복음도 많이 나오는데 도마복음은 어린 예수님이 강에서 놀며 물을 가두어 놓았는데 한 소년이 그 물을 빼버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소년을 저주하고 병자를 만들어 버린다거나 걸어가다가 어깨에 부딪힌 소년을 저주하여 죽게 만드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아니시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제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자극적인 스토리가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참 보기에는 써먹기 좋은 거죠. 논문 쓰기가 너무 좋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인터넷 보면은 도마복음 찍으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하나의 진리 도마복음, 그리고 우리 도올 선생님이 도마복음 강해도 하시고 이런 식으로 많이 써먹습니다. 근데 성경 내용과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아니지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신앙서적이라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근데 신앙서적인데 제 신앙에 맞게 판타지를 쓴 겁니다. 이거 판타지를 쓰면은 많이 팔아먹고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성경 개관 이게 썼는데 이거 만약 제가 팔면은 몇 명이나 사시겠어요? 그래도 오전엔 2명 사신다고 그랬는데 한 명도 안 사시네요. 네, 잔혹하네요. 예. 최상전 목사님이 썼다 그러면 몇 분이나 사시겠어요? 조금 더 사시겠죠. 그래도 목사님 체면 있으니까.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내가 도마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유명해야 책이 잘 팔리니까 그런 수준의 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성경은 고고학적으로 믿을 수 있는가? 고고학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스토리가 가짜다라고 주장하는 사례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제가 대표적으로 깨진 예들 3가지 갖고 왔습니다. 하나는 다니엘서 5장에 벨사살 왕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바벨론 역사책에는 없는 왕이에요. 그래서 이거 다니엘서 상상으로 기록한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또 제일 심각한 거는 다윗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 관련된 고고학적인 유물이 출토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다윗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견됐습니다. 이제 다윗 같은 경우는 1993년도에 옛도시 단에서 다윗의 집이라고 쓰여져 있는 비석 발견되고 나중에 이제 메사의 비석이라는 유명한 비석인데 과학기술로 복원했더니 역시나 다윗의 집이라는 문구가 출토돼서 다윗이 실존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이제는 저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인정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꼭 고고학 증거가 나와야 믿어요. 사실 성경도 고대 문서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수없이 많이 써져 있지만 절대 성경을 믿지 않고 고고학 자료가 나오면 믿습니다. 또 이제 벨사살 왕도 이제 1853년도에 발견된 비문에서 처음 이제 등장하고요. 에베소도 되게 황당합니다. 신약에 있는 도시죠. 근데 에베소라는 도시도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1963년도에 터키에서 주차장 만들다 발견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에베소라는 도시가 실존했구나라는 것을 이제는 믿습니다. 그래서 고고학 자료가 안 나오면 성경이 가짜야라고 믿을 것이 아니라 아직 발굴되지 않았어 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워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요 2시간 거리의 경주에 가면은 1000년 전에 세워진 절이 아직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이게 없어 이해를 잘 못하는데 이 이스라엘은 당시에 강대국들이 이리저리 쓸고 다니던 그러니까 뭐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로마나 그 뒤에도 계속 전쟁이 끊이지 않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유물 남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걸 좀 감안하시고 보셔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상식적인 이야기 정리하고요. 이제부터 이제 진짜 일과 성경 목록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는 시간 순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자, 그 전에 여러분들 자존심이 좀 상하시겠지만 저 20쪽에 보시면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성경을 실제로 가르치다 보니까 성경을 약어로 축약해서 기록을 하잖아요. 창세기는 창, 출애굽기는 출. 요거를 못 외우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자존심 상하시겠지만 딱 한 번만 적어 보겠습니다. 예. 모르시면 아셨다는 듯이 적으시면 됩니다. 밑에 답이 다 있으니까. 대표적으로 사사기가 사시라는 것에 되게 많이 놀라시거든요. 사가 이사야입니다. 사사기는 사십니다. 보통 그래서 앞글자하고 뒤에 있는
모음하고 이제 합쳐서 만들죠. 그래서 한 번만 딱 써보겠습니다. 창출래 민신수 삿룻 삼상사마 왕상왕하 대상대하 스느에 뭐 이런 식으로 적어보겠습니다. 네, 남은 거는 집에 가서 숙제로 써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대부분 신약은 안 헷갈리시기 때문에 구약만 잘 쓰셨어도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21페이지 구약 성경의 배열 보겠습니다. 책장에다가 책을 꽂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보통 기역, 니은, 디귿 순으로 가시거나 제목 순으로 아니면 작가별로 보통 많이 꽂으시죠.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색깔별로 그러니까 어떤 책이든 상관없이 빨간색이면 제일 처음, 노란색이면 두 번째 이렇게 꽂으시는 분들도 있죠. 그것처럼 뭐 방법이 다양한데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어떻게 분류하기로 결정했냐면 문학작품 순으로 분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우리는 시간 순으로 이해하는 문화권에서 살고 있는데 당시 사람들은 시간 순으로 역사를 이해 못하는 거, 이해는 너무 당연한 거니까 문학작품 순으로 이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배치를 해야 합니다. 이 표가 있는데요. 이 창세기부터 처음 시작해서 쭉 해서 에스더까지 17권이 있는 요 책이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주로 역사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죠. 그 다음에 에스더까지 하면 에스더는 포로 시대입니다. 구약이 끝나는 시점이죠. 그랬다가 에스더 다음 책이 뭐냐면 욥기인데요. 욥기는 아브라함 시대 사람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시대를 제일 처음으로 다시 올라가죠. 그래서 성경을 순서대로 읽으면 아주 헷갈린 책이 되죠. 그래서 5개는 시가서, 그 다음에 또 17권,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또 17권은 선지서로 문학작품으로 이렇게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요거를 시간 순으로 재배치하는 작업을 다음 주까지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어렵습니다. 자, 먼저는 재배치를 쉽게 하기 위해서 시대별로 좀 먼저 외워보겠습니다. 역사서 17권을 뼈대로 이제 삼아서 시간 순으로 짤 건데요. 먼저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는 이제 인류 일반의 역사가 기록됐다고 해서 창조 시대라고 외울 겁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스토리가 나오죠. 그래서 족장들 이야기이기 때문에 족장 시대라고 외울 거고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가 썼기 때문에 모세 시대. 그 다음에 여호수아부터 사사기, 룻기는 이제 사사들 스토리가 주로 나오니까 사사 시대. 그 다음에 사무엘상부터는 왕 세우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왕정 시대라고 하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다 멸망한 뒤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귀환하는 그 스토리는 포로 시대라고 6가지 시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를요, 앞글자만 따서 외울 겁니다. 그래서 창족, 모사, 왕포라고 외울 겁니다. 자, 5분만 해보겠습니다. 자, 창족, 모사, 왕포, 시작! 창족, 모사, 왕포, 창족, 모사, 왕포, 창족, 모사, 왕포, 창족, 모사, 왕포, 창족, 모사, 왕포. 풀어서 창조시대, 족장시대, 모세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 포로시대. 자, 앞글자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창족, 모사, 왕포, 창조시대, 족장시대, 모세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 포로시대. 이제 요거 계속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이따가 다시 외울 거고요. 시대별로 간단히 오늘 구약 전체 스토리 한번 쫙 훑어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3번째 시간부터는 시대별로 되게 자세하게 배우실 겁니다. 참고로 이 책은 8과까지가 구약이고요. 신약 한 과로 되어 있습니다. 8과 동안 구약 배우면서 신약 스토리를 다 적용해서 이어가지고 배울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철저하게 배우시는 시간 될 겁니다. 창조시대 스토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죠. 그랬는데 이제 아담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래서 타락하죠. 그리고 나서 에덴 동산에 또 껴나서 인류가 번성하는데 죄악도 가득 찹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키셔서 심판합니다. 보통 이렇게 심각하게 매를 맞으면 우리는 다시는 잘못을 안 저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인류는 다시 바벨탑을 썼습니다. 이 바벨탑 스토리에서 되게 독특한 점은 역청을 발랐다는 구절이 나온다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역청을 바릅니다. 역청을 왜 발랐냐면 방수 재료여서 바르는 거죠. 근데 바벨탑도 역청을 바릅니다. 왜 발랐냐면 역시 방수 재료로 바른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 바벨탑은 물을 무기로 삼는 하나님에게 저항하기 위해서 만든 탑입니다. 근데 이거 성경 그 연도 그대로 계산하면은요, 이 홍수 101년째 바벨탑 무너집니다. 그래서 제가 홍수 100주년 기념탑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가 이 1장부터 11장까지 스토리가 설명하는 것은 인류는 가만히 내두면 계속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께 반역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인류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스토리가 1장부터 11장에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하시냐면 너희 스스로 구원할 수 없지. 그럼 내가 이제부터 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보여줄게 하면서 모델 나라를 세우시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델 하우스인 이스라엘을 세워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모델 하우스 보면서 진짜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를 봐라 라고 보여주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나라를 세우시는데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3요소가 필요합니다. 국민과 주권과 영토가 필요하죠. 사회 시간에 다 배우셨을 겁니다. 네. 초등학교를 나오신 분은 거의 없고 국민학교 나오신 분들은 다 배우셨을 겁니다. 나라의 3요소를 이제 하나씩 채워나가십니다. 먼저는 주님께서 모델하우스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해서 국민을 먼저 채우시죠. 그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이제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고 안전한 나라인 이집트, 애굽에다 집어넣으시죠. 그래서 애굽을 인큐베이터 삼아서 이 야곱의 자손 70명을 200만으로 불리시는 작업을 출애굽기 바로 앞까지 행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을 먼저 만들어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부터는 이제 국민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주권에 대해서 확인할 시간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문제인데요. 주인된 권리죠.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성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다는 게 제일 큰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시지는 않지만 내가 주인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일을 이 모세 시대에 행하십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10가지 재앙으로 야 나는 이렇게 힘이 세 라는 걸 보여주시죠. 그래서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집트를 이기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홍해에서 3개월 뒤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 당시에는 가장 강한 나라와 부하된 나라들이 서로 언약을 맺었거든요. 그 형식 그대로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가 왕이다를 기억시키는 작업을 이스라엘에게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를 확인했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이제 이동을 시작할 때부터는 영토를 얻으려고 이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이제 40일 동안 정탐꾼들을 보내죠. 근데 그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는 키 큰 아낙 자손도 있고 아말렉이라는 싸움 잘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우리가 정복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정탐기간 40년에다가 곱하기 1년씩 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떠도는 벌을 주시죠. 그래서 광야에 이제 말은 떠돌았다고 하지만 그 자리에 이제 눌러 앉은 겁니다. 눌러 앉으면서 우리는 정복 못합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밥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광야를 처음 왔던 광야 1세대들이 다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시간을 이 기간 동안에 겪습니다. 그리고 나서 40년 후에 이 광야에서 이제 요단 동편, 모압 평지라고 부르는 요단강 동편으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이때는 이제 백성들이 바뀐 겁니다. 이때는 광야 1세대들, 홍해를 경험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왕이신 것을 확인했던 이 백성들은 믿음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었고요. 여기는 광야 2세대들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나서 홍해를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야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정리를 해주죠.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 놓은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랑 신명기랑 내용이 겹치죠. 그런 스토리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국민하고 주권까지 확인했고 영토 확보하는 전쟁을 하죠. 그래서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가나안 정복, 영토를 확보합니다. 이제는 나라가 완성된 겁니다. 국민은 이스라엘,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영토는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을 삼는 모델하우스가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왕이신 하나님만 잘 섬기고 살면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나옵니다. 종교적인 타락은 미가 이야기, 사회적 타락은 레위인 첩사건 돼 있는데요. 미가 이야기는 사사기 17장, 18장에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이거는 충격받으시는 분들 많으니까 얘기를 좀 해드리면요. 에브라임 산지라는 당시에는 서울 역할을 하는 동네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미가가 엄마 돈 1,100을 은 1,100, 뭐 제가 계산해 봤더니 몇백억 하더라고요. 그 정도를 훔쳤습니다. 엄마 돈을. 엄마가 이제 화가 났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훔쳐간 도둑놈을 저주합니다. 그랬더니 미가가 야 이거 하나님한테 저주받으면 큰일 나는데 싶어서 엄마 이거 내가 훔쳤어요 하고선 돈을 다시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야 우리 자식이 이제 저주받으면 안 되잖아요. 야 이거는 좋은 일이다. 그러면서 그 은 1,100에서 200을 떼어가지고 신상을 만듭니다.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벌써 좀 문제가 생겼죠.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제 멋진 우상을 만들어 놨는데 이거 몇십억 정도 쓴 거거든요. 이왕이면 이 제사장까지 있으면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없나 하는데 마침 떠돌아다니던 레위인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한테 내가 연봉을 은 10씩 줄 테니까 너 여기서 우리 집에서 개인 제사장을 해라 라고 이제 권유를 합니다. 그랬더니 레위인이 덥석 제사장을 하기로 결단합니다. 원래 이제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레위인은 제사장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레위인이 그걸 모르고 했는지 알고 했는지 어쨌든 개인의 제사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가가 이제 이렇게 그럴싸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이제 단지파라고 하는 지파가 등장합니다. 이 단지파는 하나님께서 주신 여기를 정복해라 라고 주신 땅이 있는데 그 땅 정복하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우리는 편한 땅 찾을래 그러면서 새로운 땅을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침 이 서울이었던 에브라임 산지를 지나다가 미가의 집에 하루 머뭅니다. 머물다 보니까 이 집에는 끝내주는 신상도 있고 끝내주는 제사장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들이 이제 자기의 땅을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자기들 맘대로 북쪽으로 이동하는데요. 이동하는 길에 미가의 집에 들려서 신상을 뺏어갑니다. 신상을 뺏어가면서 제사장한테 너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될래?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될래?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한 사람 집보다는 그 지파가 낫잖아요. 그래서 그럼 지파의 제사장이 돼야죠. 그래서 제사장이 미가에게 배신을 때리고 같이 올라가서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근데 제일 충격적인 것은 그 제사장이 누구냐?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다라는 기록이죠. 모세의 손자조차도 종교적으로 철저하게 타락한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라고 설명하는 스토리가 끝물에 나옵니다. 근데 모세가 나이가 120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손자 봤을 나이죠. 모세가 살아있는 걸 봤을 손자가 이렇게 타락한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종교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스토리죠. 두 번째로는 이제 사회적 타락인 레위인 첩사건이 나옵니다. 이거 더 황당한 사건인데요. 일단 레위인이 첩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담임 목사님이 첩이 있는 거죠. 이상하죠? 괜찮나요? 허락을 해주시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레위인이 첩이 있는데 이 첩이 또 바람을 피고 친정으로 도망갑니다. 근데 이제 레위인이 첩이 아쉬우니까 친정에 가가지고 장인에게 잘 설명하고 첩을 데리고 이제 다시 돌아오는 길에 또 동일한 에브라임 산지에 베냐민 지파의 한 성에 머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룻밤을 묵는데 베냐민의 깡패들이 불량배들이 그 집을 둘러쌉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레위인을 내놔라. 남자를 내놔라. 동성애를 하겠다고 남자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이 집주인이 난감한 겁니다. 내 손님인데 내놓을 수가 없다. 이러면서 이제 어려워하죠. 그러니까 레위인이 집주인도 살고 자기도 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하냐면 자기가 데리고 온 첩을 불량배들한테 문 열고 첩 내다 던지고 문을 다시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첩이 밤새 불량배들한테 이제 성폭행을 당하죠. 그리고 이제 아침이 돼서 문을 딱 열어봤는데 이 첩이 문고리를 잡은 채 죽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고발해야 되겠다 싶어서 첩의 시체를 12조각을 내서 12지파에다 보냅니다. 이 시체를 쪼개서 보냈다는 말은 온 몸에 상처가 있었다는 말이었겠죠. 그만큼 심각한 일을 당한 거죠. 이 12지파가 이 사건을 듣고 발칵 뒤집힌 겁니다. 이게 말이 되냐? 하나님 섬기는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냐? 그래서 이 12지파가 모여서 11지파가 모여서 베냐민 지파에게 너네 그 불량배 찾아서 내놔라. 죽이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베냐민이 거절합니다. 그래서 11지파 대 베냐민이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베냐민이 이기다가 나중에 결국 베냐민 지파가 이제 지죠. 그리고 한 600명 정도 이제 남습니다. 남자만 남고 싹 다 죽었습니다.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나니까 또 이제 11지파가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지파를 멸망시킬 수는 없는데 어떡하지?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상한 맹세를 했는데 우리는 절대 베냐민 사람들하고 우리 딸하고 결혼시키지 않을 거야 라는 맹세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결론을 내렸는데 맹세 안 한 사람을 찾아보자. 그래서 찾습니다. 그게 길르한 야베스라는 도시에 장로들이 안 와서 맹세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길르한 야베스에 쳐들어가서 여자들을 납치해다가 베냐민 사람들에게 주고 그리고도 여자가 모질라서 또 이제 하나님 섬기는 축제가 벌어지고 있을 때 또 여자들을 납치해 가다가 베냐민 지파 여자들에게 줘서 강제로 결혼시키는 스토리가 요 19장에서 21절에 등장합니다. 막장 스토리죠, 완전.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대제사장이 누구였냐? 비느하스라는 사람입니다. 비느하스는 광야에서 그 시므온 지파 사람이 음행 저질렀을 때 창 던져서 배에 꽂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경험한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있었다라는 말은 완전 초창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처음부터 바르게 섬기지 않았다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사기 맨 끝에서 뭐라고 고발을 하냐면 왕이 없는 고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즉 나라를 세웠는데 뭐가 문제다? 주권이 문제였다.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백성들이 몰랐다는 게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가 왕이 안 보이니? 그러면 내가 보이는 모델왕 보여줄게 라고 하시면서 다윗이라는 모델왕을 준비하시죠. 그래서 그 다윗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유다 지파의 보아스와 모압 여자지만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한 룻이 결혼해서 그 자손으로 다윗이 태어납니다. 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느 정도로 율법을 지키냐면 밭 내 귀퉁이에 있는 이삭을 줍지 말라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난한 사람 먹이게 내버려 둬라. 추수하지 말아라라는 율법입니다. 근데 지금 시대가 아니 뭐 하나님 우상 만들고 뭐 동성애하고 완전 난리 번거지 치는 시대인데 누가 이런 율법을 지키겠어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근데 이 보아스는 그런 율법까지도 지키는 신실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신실한 사람과 룻을 통하여서 모델왕 다윗을 준비하시는 스토리가 사사시대에 전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왕정시대입니다. 왕정시대는 조금 복잡해서 두 개로 나눴습니다. 먼저는 통일, 남북이 나눠지기 전, 그리고 남북이 나눠진 후를 다루겠습니다. 모델왕 준비하시는 스토리죠. 왕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델왕을 보내주십니다. 먼저는 사사 사무엘이 이제 왕정으로 변화되는 준비를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자신을 대신해서 싸워줄 왕을 원했습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과는 전혀 다른 모양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원하는 왕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경험해봐라 라는 의미로 백성이 원하는 왕 사울을 보내셨습니다. 사울은 집안도 좋고 돈도 많고 키도 크고 잘 싸웁니다. 그래서 제가 조인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조인성인데 재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왕으로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것으로 처음 스토리가 출발되거든요. 사무엘은 당시에 국가를 위기에서 구원해내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한 위대한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를 나이 40 먹도록 모르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왕으로 등장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 모르지만 집안 좋고 돈 많고 키 크고 잘 싸우는 왕이 너희에게 결코 도움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델왕 다윗을 세워주시죠.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그다음 무엇보다도 예배,
제사 제도를 다시 회복하고 성전을 만들 준비를 다 마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들 솔로몬이 장막이 아닌 성전 건축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나는 이제 더 이상 떠돌아다니지 않을 거야. 나는 너희랑 함께 할 거야. 너희 나 눈에 안 보인다고 했지? 이 성전 보면서 내가 있다는 거 기억해라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 이제 이후부터는 백성들이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바르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나라가 분열하죠. 솔로몬이 타락을 합니다. 우상을 허용하고 강대국가의 정치 문제에서 결혼 동맹,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제 나라를 둘로 나뉘게 하시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우리랑 똑같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죠. 북한은 하나님 섬기지 않고 남한은 섬기지만 타락했던 그런 동일한 그림을 갖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처음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근데 여로보암한테는 이제 고민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나라가 막 두 개로 나뉘었는데 남유다에는 예루살렘이라는 성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법대로 하면은 1년에 3번은 남자들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리더들이 남유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야, 남유다 왕이 생각보다는 괜찮은데 이러면은 반역 일으키고 돌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취했냐면 모세가 출애굽했을 때 백성들이 만들었던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금송아지가 바로 너희를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북쪽과 남쪽에다가 금송아지를 설치합니다. 북쪽은 아까 말씀드렸던 단지파가 살던 도시, 그리고 남쪽은 야곱이 처음 하나님 만났던 베델이라는 도시,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놓고 이게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섬기게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에서는 여로보암의 죄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거는 우상 섬긴 죄인데 정확하게는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섬긴 죄입니다. 그러니까 혼합시켜서 섬긴 죄입니다. 혼합신앙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혼합해서 하나님 섬기다 보니까 가나안에서 섬기던 바알하고 우리 하나님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8대 왕 아합이 야 어차피 똑같은데 뭐 하면서 하나님을 내다 버리고 본격적으로 바알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하고 아합의 죄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그래도 하나님 섬긴 건데 아합의 죄는 아예 하나님 내다 버린 스토리, 바알을 섬긴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심판당하죠. 그러나 여전히 남유다는 아직까지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한 뒤에 아수르가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왕이 히스기야인데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듣고선 신앙을 지키고 나라를 지켜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남유다의 16대 왕, 멀쩡한 왕 중에 마지막 왕인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지만 결국은 남유다도 우상숭배에 완전히 물들어서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는 스토리가 이 왕정시대, 특별히 분열왕국 시대 때 일어나는 스토리입니다. 이제 나라가 완전히 망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1차 포로로 다니엘이 끌려가죠. 2차 포로로 에스겔이 끌려갑니다. 당시에는 사람들이 전쟁을 신들의 대결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우면은 바벨론의 신 마르둑과 이스라엘 신 여호와가 대결해서 바벨론이 이겼다. 그럼 마르둑이 여호와를 이긴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의 신전에 가서 이 여호와라고 부르는 우상을 빼앗아다가 자기 신전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그 신이 이긴 신에게 에너지를 빨리고 죽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 세계관이니까요. 이 바벨론이 이겨서 이제 예루살렘에 쳐들어갑니다. 왜냐면 하나님 우상 이제 갖고 가야 되니까요. 갔는데 하나님 성전에는 우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상이 없죠. 하나님 우상 만들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요시아가 다른 우상 다 부셔버렸거든요. 그래서 성전에 있는 그릇을 갖고 가죠. 그 그릇 갖고 가는 게 우상 갖고 가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세계관에 의하면은 바벨론 신이 진짜고 이스라엘 신은 가짜다. 그러니까 약한 신이다라는 게 이제 증명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 번째 줄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가장 강한 왕 느부갓네살의 입술로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드러내는 스토리가 다니엘서에 나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가 약속한 70년 뒤에 귀환할 거야 라는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 그대로 이제 백성들이 귀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차 귀환은 스룹바벨 중심, 2차 귀환은 에스라 중심으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포로 생활 겪으면서 이제, 우리 하나님 제대로 섬겨야지. 우리가 하나님 못 섬겨서 이런 일 당한 거야. 라는 이제 생각이 든,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죠. 성전은 간신히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성벽이 없어서 이방인들하고 구별된 삶을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시 재건해서 이제 이방인들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는 스토리가 이제 나오면서 성경 시대가 끝이 납니다. 구약이 끝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요거 할 때마다 그냥 답만 적고 넘어갔습니다. 이 시가서인데요. 의인의 고난을 주제로 다룬 것이 욥기고, 그 다음에 다윗이 주로 썼죠. 그래서 시편, 그 다음에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냥 제목만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그래도 안 하고 넘어가면 좀 찝찝해서 제가 적어 놨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선지자들은 선지자 학교를 세웠고요. 지혜자들은 지혜자 학교를 세웠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잠언, 전도, 아가서 같은 경우는, 잠언, 전도서 같은 경우는 지혜자들의 이 문학 양식을 가지고 주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적었고요. 시라서 좀 원어가 되게 어렵습니다. 특히나 욥기 같은 경우는 고어가 대단히 많아서 번역하기 되게 힘들어서 사실은 문자적으로 번역한 책도 의역이라고 보셔야 될 정도로 문자도 많이 훼손돼 있고 좀 그런 책이긴 합니다. 이제 메인 스토리 아니니까 저희는 이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마지막 선지서입니다. 선지서 17권인데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제일 싫어하실 책이 됐는데요. 선지서는 이 유대인들이 분량순으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을 대선지서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이 위대한 선지자라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분량이 많아서 대선지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소선지서라고 부르는데요. 어차피 분량으로 구분할 거였으면 분량순으로 쭉 정리를 해놨으면 차라리 나을 텐데 어느 거는 한 장짜리인데 앞에 있고 어느 거는 4장짜리인데 뒤에 있고 뒤죽박죽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순서를 다 바꿔서 다음 주에 외우실 겁니다. 그리고 매주 복습을 하게 될 겁니다. 다 외우게 해드릴 겁니다. 걱정 마십시오. 자, 이제 오늘 요거 외우고 끝나면 되는데요. 지금 눈치채신지 모르겠는데요. 시대별로 제가 키워드 4개를 뽑아놨습니다. 창조시대, 창조타락, 홍수, 바벨탑, 족장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시대, 홍해시내산, 광야, 모압평지, 사스시대, 가나안 정복, 미가 이야기, 레위기 첩사건, 룻 이야기, 왕정시대, 통일시대는 사무엘, 사울, 다윗, 솔로몬, 분열왕국, 여로보암 1세, 아합, 히스기야, 요시야, 포로시대, 포로귀환, 성전, 성벽. 이렇게 4개를 정리했습니다. 요거를 앞글자만 따서 외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울 겁니다. 자, 창조모사 왕포, 창조시대, 족장시대, 모세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 포로시대. 자, 창조시대, 창타홍바, 창조타락, 홍수, 바벨탑, 족장시대, 아이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시대, 홍시강모, 홍해시내산, 광야, 모압평지. 이렇게 지금 외우실 겁니다. 자, 입으로 외우면 외워집니다. 쓰시면 안 외워져요. 입으로 하면 외워집니다. 자, 창조모사 왕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창조모사 왕포, 창조시대, 족장시대, 모세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 포로시대. 자, 창조시대. 자, 창타홍바. 자, 따라해보시죠. 창타홍바. 창타홍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족장시대. 아이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시대. 홍시강모, 홍해, 시내산, 광야, 모압평지. 사사시대. 가미레룻, 가나안 정복, 미가 이야기, 레위 첩사건, 룻 이야기. 자, 통일왕국, 사사다솔, 사무엘, 사울, 다윗, 솔로몬. 분열왕국, 여아이오, 여로보암, 1세 빼고 여로보암을 외울게요. 여로보암, 아합, 히스기야, 요시야. 그 다음에 포로시대, 포기성벽, 포로, 귀한, 성전, 성벽. 네, 요렇게 외우실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창조모사왕포. 자, 시작. 창조모사왕포, 창조시대, 족장시대, 모세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 포로시대. 자, 창조시대, 창타홍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족장시대, 아이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시대, 홍시강모, 홍해, 시내산, 광야, 모압평지. 사사시대, 가미레룻,
가나안 정복, 미가 이야기, 레인첩 사건, 룻 이야기, 통일왕국, 사사다솔, 사무엘, 사울, 다윗, 솔로몬, 분열왕국, 여하이오, 여로보암, 아합, 히스기야, 요시야, 포로시대, 포기성벽, 포로, 귀한, 성전, 성벽. 네, 그러면 25페이지에 한번 써보시고 마치겠습니다.